예,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3절로 6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의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생각을 전하거나 어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가에 대한 기도의 영적 상달 과정,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의 영적 상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곁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금향로가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헛된 곳으로 메아리쳐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여러분 잘 기울이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조명하심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 한번 보죠. 제사장이 금향로에 첨가했던 향이 있다 그랬죠. 제사장이 금향로에 첨가했던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하는 사실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비로소 실제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구약시대 제사장이 금향로에 향을 담았는데 이것이 실제가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지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향을 담은 것에 대한 모형을 실제화시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구약시대의 이 모형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이 실제는 오늘 본문 8장 이 3절의 말씀의 사실적 모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제사장이 금향로에 향을 담갔죠. 이것이 모형이 됐죠. 실제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죠. 이게 실제가 됐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 모형과 신약시대의 이 실제가 두 개가 다 똑같이 모형이 돼서 어떤 것으로 실제가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모형이 실제가 되었고 이 두 개가 모형이 돼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라는 이 증거의 말씀으로서 제사장이 금향로에 첨가했던 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중보적 사역과 금향로에 담겨진 많은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하고 합쳐져서 보좌 앞에 드려진다, 제단에 드려진다 하는 이 3절 말씀이 한 선상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응답을 먼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답을 주시고 결과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찾으라 이거예요. 구하라 이겁니다. 두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을 예비해 놓았으니 주겠다라고 이미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안 먹는 게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 가운데 사익, 자기의 사리 사욕과 같은 죄악이 깃들어 있으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죠. 시편 66편 10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가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 또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불순종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도 소용없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의 목적과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론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파가 결론되어야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결론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자, 기도의 제목이 수만 가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제목이 수만 가지라도 결론은 응답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결론되어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히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기와 목적 가운데 두 번째는 복음 전파가 결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동기와 목적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결론되어야 하고 복음 전파가 결론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결론되어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죠. 기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증하다라고 해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기와 목적, 그러니까 기도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교회인 수많은 성도들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기도를 해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기도의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 영광, 그리고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 찬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양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저기 서양에 있는 열방의 교회들이 기도를 드리던, 여러분들이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모습대로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드리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던, 밥을 지으면서 기도를 드리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셋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향과 함께 금양로에 담겨지기에 합당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쳐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금양로에 담겨져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5절을 한번 보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기도를 담은 향로에, 아니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적 향과 함께 금향로에 담겨져서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의 그 제단에 다 드려져서 하나님이 이걸 흠양했는데, 아니 왜 이것을 다 땅에 쏟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기도를 담은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게 하신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상에 우레가 칩니다.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기도가 천둥과 같고 번개와 같고 지진과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그리고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지금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도 우레, 음성, 번개와 지진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구속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과 심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갖고 계셨는데 성도의 기도를, 자기 백성의, 자기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기도, 낭망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의 공식을 갖춘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보잘것 없는데 내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움직인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만 크게 보면,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심판 취소에 대한 최저 마지노선이 바로 의인 10명이었죠. 그 10명의 의인마저도 그러나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있었죠.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바로. 예? 엎으시는 중에 그 롯을 내보내셨대요. 누구를 생각하사?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또 하나 보면 아스로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적군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베옷을 입고 왕궁을 맡은 자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도 베옷을 입힌 다음에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전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와 함께한 모든 부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군대를 전멸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 겁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에 이 기도를 땅에 엎으시며 우레와 지진과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때 성도들을 괴롭힌 이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성경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면하는 심판의 도구의 에너지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용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같은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찬양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 참여하는 자가 되든가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든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천지차보다 더 큰 차이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압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딱 꼬집어서 정의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궁금하시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왜? 이것을 딱 꼬집어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정의 내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않는 것과 같고 점차 이 특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여러분 스스로 소외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성취와 구속의 역사를 함께 기록해가는 자들로서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울을 보고 오셨죠? 거울 안 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그렇게 거울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듯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여러분이 청종하고 읽으셔야 되지만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영광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의 수많은 날들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인내를 필요로 한지 아십니까? 기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승리, 영적 세계의 실제를 상징하는 모형을 기도하는 교회, 곧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즉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가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이 말입니다. 죄. 그리고 바울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예수님도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속세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특권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기도의 향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자들이 천사들 아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성도들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싶으시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부적인 정말 놀랍도록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작은 문제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의 큰 문제들도 세상에 없어요. 문제가 크거나 작거나 결론은 기도하라입니다. 자, 다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들이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땅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죠. 공중의 어느 저편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구름 속 어디에선가 이것이 출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에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는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진노했다, 종말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말로는 부인을 해도 그 안에 있는 혼은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막 내리치면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을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역시도 두려움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하늘이 껌껌해지기 시작을 하면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 떠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공중에서부터 오는 뇌성과 번개를 봐도 두려워 떠는 이 마당에, 자,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그 상황, 그 재앙의 상황이 어떨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말로는요, 그날에 있을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 곳곳에 갈라진 사람의 많은 언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구음이 하나가 돼도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천댕과 번개 현상은 그날에 있을 이 현상에 대한 사실적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장마철이 다가오고 하늘이 컴컴해지고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내리치고 큰 우레가 나고 이렇게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면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날에 대한 사실적 모형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고편이죠, 예고편. 자, 다음 6절 말씀 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떤 새해가 새해가 시작될 때도, 어떤 축제가 시작이 될 때도, 또 심판의 시작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전장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을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 또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알릴 때도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절기나 안식일이나 재해를 알릴 때도 나팔을 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 출현할 때 바로 나팔이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구원을 위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자, 7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알리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이어지는 재앙들을 통해서 눈앞에 닥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가 되시죠. 그때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나팔 소리를 천상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어디에서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최후의 심판받을 자의 모습을 한 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된 모습으로서 세상 저편에서 하늘에서 나팔을 불도록 권한을 부여하신 그때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의 신부된 자격으로서 주님 편에 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